3월 11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에 소위 은혜 받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늘 놀랍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로 백성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데 즉각 반응하는데 불구하고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어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같은 말씀, 다른 반응. 똑같이 말씀 듣는데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로 봐야 되는데 엿보고 있는 건 나쁜 의도로 보는 거거든요.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예수를 처단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며, 정탐, 스파이들이죠.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어떤 흠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자. 괜히 우리가 백성들 소유도 있고 그런데 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손대지 말자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져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려고 스파이, 첩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매일 큐티하고 또 현장에 지금은 못 오시지만 영상으로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시는 교우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 듣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거부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런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봐야 뭐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면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항상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 대응하면 안 돼요. 난 저 목사가 싫어. 나 감정적으로 싫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본인 영혼에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런 감정을 처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찔림이 되면 회개하고 또 은혜가 되면 감사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이 껄끄러웠어요. 다 찌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스파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끝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너무나 말을 잘하잖아요. 예수님을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는 것도 아니죠. 사실이죠. 이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는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진짜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첩자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까? 이게 아첨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아부. 보통 사람들은요, 빈말이라도 칭찬 들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나를 띄우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칭찬하면 우쭐대고 그냥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그게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좀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부하는 사람 딱 경계하죠. 그 다음 말과 태도가 저희가 있거든요. 뭔가를 노리고 그러거든요. 진실한 사람들은 그런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듣든지 아니든지 진실로 통하니까. 그리고 이런 그냥 많은 미사여구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장황하게 이런 거 열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서 나를 너무 좋게 하면서 말해준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을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첨하고 아부하고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진리는 진실은요 심플해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표현. 막 장황하게 그 많은 그런 미사 여구를 써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연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정성 있는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첩자가 스파이로 왔으니까 뭐 좋은 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죽여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이 또 뭡니까? 뭔가 책 잡을 것을 가지고 왔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요. 여기 세금은 그냥 인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조공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함정에 빠뜨린 질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지혜의 왕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유대에서도 아주 좀 과격한 이제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또 유대 그 민족 가운데서도 좀 막 혁명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죽으면 죽겠지. 로마의 세금 바쳐서는 안 돼. 이런 또 열성분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공세를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매국노라고 어떻게 말이야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냐 막 그랬을 겁니다. 정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 내지 마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요 딱 걸려드는 겁니다. 누구에게? 로마 법에. 이런 거는요 로마 법으로 처형할 수,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조공세를 안 바치다니 이건 반란이에요. 당장에 로마에 고소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해도 문제, 옳지 않다 해도 문제,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찾아온 첩자들도, 첩자를 보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IQ가 아마 150 이상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면 예수가 꼼짝없이 이제 당한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치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꼼짝 못해. 우리 계략에 넘어간 거야.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가 뭐라고 말하나 하고 귀를 쫑긋 했겠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함정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사람의 마음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은근히 기대한 건 뭐예요? 가이사에게 조공세를 내야 한다. 그런 답변을 유도하고 지금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추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또 하나의 행동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얘기하잖아요. 24절을 보면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 화폐는요, 한쪽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 형상이 딱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글이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물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있느냐? 답변했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렬히 하나님께 막 특심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돈 자체를 보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우상이거든요. 황제 숭배. 당시 로마의 모든 속국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갖지도 않아요. 아무리 돈이라 해도 우리 안 가져. 이런 데나리온,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그들의 함정을 지금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와, 이 또한 기이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의 왕이신 주님의 답변.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데나리온은요, 가이사의 화폐예요. 로마 화폐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극렬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자체가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그 돈은 가이사한테 갖다 줘.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식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에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갖다 줘.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저기 가이사의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지닌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입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내 물질도, 재능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 답변입니까? 물론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하면 그 두 왕국,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또 시민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도 드려야 돼.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11조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이 세상 나라 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세금도 바쳐야 돼. 이 말씀을 이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정치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미라고 봐요. 민주주의 국가는 절대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됩니다. 이 선거철 되면 다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데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요. 이 같이 묶어놓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당이라는 이런 이름 가지고 이 정치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항상 좀 추접스럽고요. 그리고 성공할 일도 없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에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교회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21세기 들어서 우리 금년 2022년 우리 지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지 말자. 교회만 크게 짓고 또 무리하게 짓다가 부도나고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막 교회가 나눠지고 이렇게 세상에 근심 걱정 끼치는 교회가 되지 말자. 세상에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지역사 주민들이 교회를 더 좋아하는 거야.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확장되면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무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침묵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건 사기당했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예수쟁이들 내가 막 치가 떨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이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잡으려고 막 먼지 털려고 그러는데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를 욕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해. 이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 나은 사람이.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언제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 감사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마음의 찔림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감정적인 그런 마음은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그리고 또 사회로 이 나라 민족으로 이 말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대한 태도도 제대로 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나은 사람이 바른 교회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찔림이 들 때 회개하고 은혜가 될 때 감사로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혼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국가에, 가정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 비난해도 책 잡힐 것이 없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선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이 하루도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